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인도자의 중요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8장 11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리고 18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을 기억 못할까? 아니, 심지어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기까지 하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 넘도록, 우리는 일본에게 36년만 그 통치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런 앙금이 남아있는데, 이스라엘은 정말 10배가 넘는 400년 동안 400년을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을 이제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잊을래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그 강대국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게 또 다가 아니죠. 출애굽 이후에도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도 무려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40년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광야구나, 그냥 넓고 그냥 광활한 곳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광야는 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아주 광대하면서도 위험하고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척박해서 농사 짓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것을 무려 적게는 150만 명,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0만 명을 헤아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맨몸도 아니고 막 천막 들고 짐 싸들고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피난민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뭐 자연재해, 또 최근에 화재 같은 걸로 인해서 며칠간 집을 비우면서 딴 데서 합숙을 한다면, 체육관 같은 데 빌리고 천막 치고 합숙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며칠만 해도. 근데 이들은 무려 광야에서 몇십 년이요? 40년. 40년. 응애하고 태어난 애가 40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역시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지 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정말 그 광야를 보고 오셔가지고, 야, 정말 이 광야를 통과하는 게 너무나 어렵겠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보고 오신 분들 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고 온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백성들 중에 건장한 청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도 있습니다. 어린이도 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환자들,
게다가 사람만 있습니까? 소, 양, 염소, 낙타, 가축대. 이거 뭐 6.25 피난 전쟁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상상만 해도 엄청난 광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출애굽 그리고 전쟁까지 가나안 정복까지 이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물론 대표적 인물이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로 하여금 몇 가지 재앙을 선포하시죠. 애굽 땅을 향한 10가지를 선포하게 하셨고 그 재앙의 피해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치지 않고 고스란히 애굽이 당하게 되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이 거짓된 우상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뜨리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려주시고 또 십계명을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또 십계명도 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 기적들,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전쟁할 때도 모세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작전을 통해서 또 기적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도자, 인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지도자를 들어 쓰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순종할 때는 모든 일이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패배와 징계를 당하게 하셨던 거죠. 하지만 지도자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하나님께 또 불순종하면 그 지도자와 함께 민족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사울왕 같은 경우 사울왕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총체적 난국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후에도 아합왕이라든지 이세벨 그 왕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막 우상 섬기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이 또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지도층인 그 바리새인들 보면 율법에 담긴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어떤 형식, 허례허식, 체면 유지 거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또 자기들은 우월의식을 갖고 우리는 이런 세밀한 조항까지 지킨다. 그리고 원래 율법에다가 새로운 조항을 자꾸 만들고 새로운 전통을 추가해가지고 나중에는 율법 기본보다 그 새롭게 덧붙여진 그런 전통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모함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예수님 보니까 당신 제자들 음식 먹을 때 손 안 닦더라. 물론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는 게 좋습니까? 안 닦는 게 좋습니까? 닦는 게 좋죠. 그러나 사정상 못 닦는다고 해서 그걸 정죄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요즘 코로나니까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들은 그걸 가지고 그게 율법도 아니고 사실은 전통입니다. 그들이 어떤 전통으로 나중에 붙여진 거예요. 식사 전에 손을 닦는다 이런 것이. 근데 그걸 가지고 제자들을 걸고 넘어가고 그때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즉 잘못된 인도자, 지도자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저 그림처럼 맹인을 인도하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의 표상을 이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말씀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주님께 책망 들으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까지도 나중에 벌어지게 되죠. 저기 보면 이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또 어렵게 되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도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 전에 어떤 그 TV 동영상 보니까 김정은이 어느 바닷가 마을을 방문했다가 배를 타고 가니까 바닷가에서 김정은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환송하다가 누가 한 명이 뛰어내렸어요, 바다로. 그 정도로 충성을 보여준 거예요. 바다에 뛰어내리면서까지 물 첨벙첨벙하면서 우리 김정은 수령 동지 하면서 막 울면서 환송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눈치 보이니까 다 바다에 뛰어들더라고요. 만약 거기서 안 뛰어들었다는 거는 충성이 부족한 자로 낙인 받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물 첨벙첨벙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김정은으로 인해서 얼마나 북한이 어려움에 처합니까? 러시아의 푸틴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어렵고 대한민국도 영향을 받았죠. 그리고 러시아 본국도 얼마나 또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간다의 그 이디아민 대통령인데 저 사람이 통치할 때는 같은 종족을 같은 민족을 30만 명을 죽이는, 그래서 킬링필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나라가 도탄에 빠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은 지도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놀라운 변화를 또 일으키는 거예요. 전에 우리 교회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그때 10여 년 전에 선교 영화 소명이라는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강성민 선교사라는 저 선교사님, 이 좋은 지도자가 그곳에 소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예수님처럼 그 때 묻은 발도 닦아주고 옷도 구해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저 친구들은 이 모겐족이라는 그 종족인데 그들은 국적도 인정을 제대로 못 받는 집시족이에요. 집시족. 집사가 아니고 집시족인데 이 집시족은 뭐냐면 떠돌이, 거지라는 거예요. 그 가난에 늘 쪄들어가지고 사는 그런 희망 없는 그런 종족이지만 이 강성민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잘 지도하니까 오히려 영화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후산나 교회 성도님들도 그때 10여 년 전에 함께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만큼 인도자가 중요한 거죠. 마침 오늘이 보니까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지만 또 동시에 스승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참 스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참 스승의 모델은 누구시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세상에 스승이 많이 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스승, 완벽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는데 양이라는 존재는 참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굉장히 시력이 약해요. 그래서 앞에 양이 막 구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져요. 병에도 또 잘 걸립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잘 잡혀요. 여러분 막 맹수가 막 사냥할 때 사슴이나 뭐 이런 건 막 잘 뛰어다니지만 양은 막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존재입니다. 양처럼 연약하고 악한 사단이 삼키려고 그러면 사자같이 삼키려면
우리는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 영락없이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도 낮아지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영생, 복락, 멸류관의 복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또 보이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물론 지금 우리 눈에 이 현장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육신적으로는 함께 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 양처럼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기준을 예수님께 둬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참된 스승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보다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훈계와 사랑을 겸비해서 가르쳐야 그것이 참 스승의 길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목자는 예수님이지만 육체로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에서도 모세를 세운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물론 완벽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와 물론 함께하지만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지도에 순종할 때 교회가 또 은혜롭게 또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외에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훌륭한 사람들, 예를 들면 모세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혈기 부려서 지팡이로 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막 하나님이 이 정도 하랬는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혼나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만 다윗 역시 흠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 역시 흠투성이었던 것입니다. 또 능력의 종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도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하지만 그에게도 안타까운 게 있었죠. 자녀 교육에 실패해가지고 자녀들이 나중에 말썽을 또 일으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 역시 혈기를 부리고 또 의심하고 믿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의심해서 바다에 빠지고 이렇게 연약하고 흠이 있는 것이 또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도 오래 지켜보면 또 가까이 해보면 완벽하지 않고 다 이런저런 실수, 결점, 결함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사람 자체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 해보고 오래 지켜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어쨌든 이들을 세우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모세와 다윗과 제자들을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도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지도자들도 보면 이분은 이게 좋은데 저게 안 좋고 또 이분은 이게 반대로 이 부분이 좋은데 또 저 부분이 또 이렇고 이게 다 있어요. 예.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팀이 돼서 지도자와 온 성도들이 한 팀이 돼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리고 운동도 팀 경기 보면 축구든 배구든 보면 완벽한 선수 없습니다. 이 선수는 이게 잘하고 저거 부족하고 근데 서로 협력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조언하고 한 팀이 될 때 그 팀이 객관적인 실력을 혹시 딸려도 그 팀이 우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 실력은 다 좋은 것 같은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서로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 더 강한 팀인데 맨날 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닌 모세의 권위와 지도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본을 보였을 때 오늘날까지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칭찬받고 그들도 나중에 좋은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것은 우리끼리만 나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함께함으로써 삶을 통해 그 권위에 인정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특히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좋은 예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다윗도 보면 어떻습니까? 저 그림도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사실 사울왕이 다윗을 처음에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질투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 사울왕도 저 원수 같은 사울왕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예의를 갖추고 심지어는 사울왕이 막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그를 고쳐주기 위해 수금을 타면서 치유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기 연주까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막 질투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 사람 병 낫기를 위해서 악기 연주까지 해준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람의 정으로 생각하면 원수 같지만 사울왕이 원수 같지만 그의 치유를 위해서 왜? 그가 비록 부족하도 지금 악신이 들려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훗날 그 원수 같은 사울왕을 죽였다고 자랑했던 그 사람을 다윗은 처형을 함으로써 왕의 권위를 끝까지 세워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결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비난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채워달라고 선한 길로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또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인도자다.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도자 하면 모세처럼 목사님이나 교계 지도자나 최소한 교회에서 어떤 교사 직분이라도 맡은 사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도자, 인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거리에서 소꿉놀이 하는 거 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옛날만 해도 꼭 코로나 아니라 할지라도 옛날만 해도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막 모래 거기서 소꿉놀이 하고 넌 엄마 난 아빠 해서 풀 뜯어가지고 반찬 만들고 그러면서
그걸 잘 지켜보면 그 가정의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막 오손도손한 저 가정은 좀 행복한 가정이구나. 근데 막 소꿉놀이를 해도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하면 저 집안은 분위기가 어떻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죠. 왜냐면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부모님이 원튼 원치 않든 그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자요, 지도자요,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부모의 위치가 아니고 다른 위치에 있어도 사실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도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뭐 교회에서 선교회 회장이나 부역장이나 교사 그걸 맡지 않아도 또 부모의 위치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보다 또 늦게 믿은 사람이 누군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먼저 믿은 사람은 나 좀 믿은 사람들에게 인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다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 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 보고 교회 생활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물론 긍정적으로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스승의 날이다. 그리고 뭐 지도자다, 인도자다 하니까 저기 다른 사람, 저기 먼 데 있는 아니면 우리가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뭔가 직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배우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의 참 모델이신 주님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또 단호하게 그리고 진정 그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로 그리고 행실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본을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교제는 없죠. 그토록 말썽 부리던 제자들도 얼마나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까? 결국 그들도 예수님의 길을 나중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토록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핍박했던 바울도 나중에 변화받으니까 로마서 9장 2절에 말씀했잖아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즉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아도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토록 간절한 마음,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도 이런 태도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초반에 누누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있는데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이 안 나올 정도로 참 불행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내 세대는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데 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책임은 물론 교회도 그 책임이 있겠지만 특별히 가정의 가장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는지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해주셨는지 그걸 가르쳐주지 못하면 그건 인도자로서 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못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몸소 가르치시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시면서까지 실천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리고 많은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 보니 오늘 말씀 설교 들어보니 나 어쩔 수 없이 나도 인도자래.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혹시 걱정이 됩니까? 그러하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도우심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자꾸 말씀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가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스승인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 보혜사, 성령님께서 신이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그리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배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지도자의 표준인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따르면서 동시에 말씀의 인도자, 주의 종들을 또 잘 따르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또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지도자, 인도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모범이 되는 그런 인도자의 삶을 사시고 인도자의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도자의 중요성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인도자일 때는 막연히 뭔가 위대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직함을 가져야만 되는 걸로 알았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정과 일터와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요, 또 불신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도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인도자, 또 주의 종들의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 역시 인도자로서 어떤 위치 직분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그런 말과 행실, 순종의 모습, 또 가르치는, 또 충고하고 기도하는 또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또 우리의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수고의 땀방울 흘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이 모든 정성, 수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더욱더 강하고 의로운 팔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1년 52주를 작정하며 주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화살같이 빠른 세월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또 매 분 초까지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깊어짐을 경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 올립니다. 지금도 선교지에는 전쟁이 있고 또 질병과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동역자들 또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물질이 그곳에 쓰여져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결실하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귀한 선교에 동참한 신령들에게도 선교사님들의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빈자리가 많지만 어제처럼 우리 성도로서도 꽉 차고 넘쳐서 지역 복음화 세계 선교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또 새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귀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은 신령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그 맡은 바 직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심령에게 범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딸과 또 사위를 위해서 그 생일을 맞게 됨을 감사하오니 믿음 안에서 형통한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사업이 은혜 가운데 번창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올립니다.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올려드리오니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응답처럼 아름다운 역사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지도를 받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인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 가정 그리고 이웃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신령들에게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또 부부의 날이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부부들이 또 바로 서서 가정이 더 든든히 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전도문도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김종란 성도님 또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 통일과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악한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 또 탄압받는 민족들 또 전쟁 중이고 또 분란 중에 있는 그 민족들과 그곳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난소암 치료 중인 우리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을 위해, 또 강병구 목사님 부부를 위해, 또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수술 마친 김재원 목사님 쾌속 회복을 위해서, 또 6월 6일 한국 일정으로 오시게 되는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위해서 그의 사역과 앞으로의 계획 또 열매를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또 전도 대상자, 특별히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믿지 않는 자, 믿다가 쉬는 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모든 도로,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